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아멘. 제가 연합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인 연합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순복음 쪽 교회 친구들을 제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응을 굉장히 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할렐루야, 네,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런데 순복음 쪽 그 친구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굉장히 크게 반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 아멘으로 굉장히 크게 화답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희도 할 수 있군요. 네, 그 순복음 쪽 친구들은 진짜 아멘을 잘하는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거기는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기침만 해도 아멘을 한대요. 웃기려고 한 말이겠지만 그만큼 반응을 잘 한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온 것이 찬양팀이 찬양하는 공연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캠퍼스란 단어를 크게 우리 한번 5번 여기가 떠나갈 정도로 캠퍼스 뭔지 아시죠? 학교 캠퍼스 크게 5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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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작습니다. 우리 이거보다 더 큰 소리로 한 3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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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을 잴 때 쓰는 도구 이름이 뭡니까? 컴퍼스. 네. 각을 잴 때 쓰는 도구의 이름은 각도기입니다. 컴퍼스는 원을 그릴 때 쓰는 거죠. 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네. 뭐 다들 캠퍼스라고 말해놓고 질문했을 때 캠퍼스에 속을 줄 알고 난 컴퍼스인 걸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컴퍼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걸 대답조차도 못했다고 지금 자책감에 빠져있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제가 재미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듣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된 이야기들, 비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저에게 지금 속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캠퍼스라고 5번 외치해서 외쳤어요. 3번 외치라고 해서 3번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한다고 했는데 뭐라 대답했어요? 컴퍼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된 비진리, 거짓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의 삶이 노출되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거짓된 메시지,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고 도망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벌벌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도망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이쪽에 있다면 저 반대편에 블레셋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저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벌벌 떨고 있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저기서 그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누군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맞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벌벌 떠는 이유, 도망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골리앗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지 골리앗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아시죠?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몇 미터예요? 3미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랑 거의 차이가 없죠. 비슷해요. 키가 3미터.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오는데 갑옷을 입었거든요. 그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약 50kg에서 50kg 정도 된다고 말해요. 50kg. 이 중에서 몸무게 50kg인 사람, 자매들 있을 것 같진 않아요. 50kg 있을 것 같잖아요. 형제들 중에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성이 너 50kg야? 저 기성이를 안고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그냥 겨우 걸어다니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은 뭐예요? 창도 던지고 날라오는 것도 맞고 몸이 자유로운 거예요. 50kg를 껴입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죠. 괴물입니다. 지금 그들이요 그 골리앗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괴물 같은 골리앗. 엄청난 키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보다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 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골리앗은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말해요. 물론 그 골리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골리앗은 한 명의 장수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만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저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싸워보려고 하지도 않고 도망친다는 것이죠. 왜? 그 골리앗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첫째, 골리앗을 보게 되면,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인데, 첫째는 저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봐요? 골리앗과 비교되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골리앗을 봐요. 괴물 같다, 못 이기겠다, 무섭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신? 골리앗과 비교하는 내 자신. 골리앗은 저렇게 키가 3m인데 내 키는 150cm네. 골리앗의 팔뚝은 내 몸통만 한데 내 팔뚝은
젓가락 같네. 골리앗은 저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무기도 없네.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비참해 보이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문제를 보았을 때, 골리앗을 보았을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 나와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저 보았습니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보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아낙 자손은 뭐예요? 아낙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거인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봤는데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신 스스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말해요. 이 부분을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러죠. 그들과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 그 문제와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실제 내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비참해 보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습니다. 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왜?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이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골리앗을 우리가 보는데 그 골리앗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나와서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한번 그냥 피하고 도망치면 없어지면 좋은데,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뭐예요? 우리가 도망쳐도 늘 하던 대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고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 내 삶의 골리앗,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골리앗. 그렇다면 나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골리앗,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없고
그 문제만 만나면 자꾸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도망치게 되는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굉장히 성격이 밝아요. 중3 손 들어봐요. 그래요. 중3이 좀 그렇죠 원래. 중3 남자아이였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밝고 교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잘 데리고 왔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배경이 좀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예중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친구입니다. 예중. 예중이 뭔지 알죠? 몰라요? 예술중학교. 그 친구가 미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예중에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애가 좀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시기에. 근데 중3 때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 아이들이 진지한 얼굴을 찾아오기 쉽지 않죠? 저를 찾아왔어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그 친구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문제는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게 좋지 않대요. 자기는 그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금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결심을 한대요. 난 진짜 담배를 끊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면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친구들이 주는 그 담배를 안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가지만 결단하고 가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결국 또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될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 친구가 교회 올 때는요 가그린을 사서 그 교회 1층에서 다 가글을 하고 온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손에 담배 냄새가 배니까 로션으로 손에 다 바른대요. 그리고 머리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 때문에 왁스도 꼭 과일 왁스를 사서 바른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예배당에 들어온대요.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킁킁거리는 것 같고 자기를 쳐다본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것. 어쩌면 그 친구에게는 흡연이라는 것, 담배라는 것이 골리앗인 것이겠죠. 이길 수 없는 것. 결심하지만 결단하지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골리앗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시일 수 있을 겁니다. 입시. 우리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입시라는 것은 정말 거대한 골리앗이에요. 입시를 치르고 온 친구도 있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입시가 골리앗이에요. 성적이 골리앗이에요. 제가 이 학생 예배를 보면 시험철이 되면 학생들이 쫙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성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큰 골리앗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야 되는, 입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입시라는 것, 성적이라는 걸 만나면 우리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도망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성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 내가 꿈꾸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시와 성적. 또 뭐가 있겠습니까? 친구 관계. 여러분, 그것이 큰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들과 지내는데 그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까봐, 그 친구들이 나와 관계를 끊을까봐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하기 싫은 화장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쉬는 시간에 앉아있고 싶은데 내 친한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야 화장실 가자 그러면 뭐예요? 매력지도 않은데 따라가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는 거죠. 왜? 그 모임에서,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따의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가 직접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 친구의 관계들이 끊어져가지고 학교 내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 상황이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한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친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이 모른 척을 하죠. 맞아요.
왜? 괜히 끼어들면 나도 같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어줍지 않게 끼어들면 그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가 도리어 더 상처를 받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선택하셨습니까?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뱃속에서 나오면서 저는 저희 아빠를 누구를 해주세요 라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아빠고 그 사람이 저희 엄마죠. 그런데 뭐예요? 그 부모님이 매일 밤 싸운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혼하자는 말로 치고받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아빠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면, 그래서 갑자기 내가 용돈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들, 이렇게 꼭 난 이거 얘기할 꼭 남자친구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남자 여자친구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말하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빠 나가고 동생 또 나가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결심하는 친구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야동 봐야 되겠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보고 나서 다음에는 2편 더 봐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손이 마우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마우스가 클릭하지 말아야 될 사이트를 클릭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될 파일을 클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골리앗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걱정하게 되고요, 도망치게 되고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요?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시선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잠깐 나왔던 17장 4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40절. 시작.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습니다. 맞죠? 모두가 거기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가서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어떻게 모두가 도망치는 자리에서 도리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한번 볼게요. 시편 3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시편 68편 20절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자, 다윗은 뭘 보고 있냐면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시편 3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68편에서도 그렇고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요, 수도 없이 우리의 시선을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도 없는 시선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커다란 폭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들이 뭐예요? 그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제자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몰아치고 있는 폭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여리고 성에 집중되어 있을 때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군사가 따라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들의 시선이 홍해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시선이 홍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골리앗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홍해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여리고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폭풍우에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뭐예요?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그 문제를 이기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너희들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홍해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문제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뭐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우리의 시선이요, 골리앗으로 향하게 있을 때, 골리앗을 바라보게 될 때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겨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그 골리앗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골리앗을 넘어서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가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다윗의 이야기는 영화로 잘 만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화로 만들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고대 영화 얼마나 많아요. 막 있잖아요. 이렇게 배에 왕자 새겨져 있고 이런 이상한 갑옷 입고 팔뚝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검투사들 나와서 막 싸우고, 그런 영화 만들기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화로 안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재미가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영화로 만들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아세요? 빠밤빰 빠밤빰, 알아요? 로키? 로키는요, 권투 영화인데요, 속편이 7편까지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재밌으니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로키 영화는요, 이래요. 주인공이 막 나와요. 주인공이 막 싸워요. 근데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막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래서 막 거의 KO 직전에까지 가요. 그래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역조 탁 쳐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막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와!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그 골리앗 쓰러지는 것도 못 봤어요. 막 전쟁하러 가는데 막 딴짓하고 있다가 탁 뭐 보니까 골리앗 쓰러져 있어. 옆에 사람들 묻는 거예요. 왜 그래?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딴짓하다가 절반 정도가 어떻게 쓰러진지도 몰라요. 다윗이 돌 5개 챙겨갔습니다. 5개 다 쓰지도 못했어요.
몇 개 썼어요? 한 개. 여러분, 너무나 싱거운 싸움이에요. 아슬아슬하지 않는 재미없는 싸움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면 괴물 같아요. 키 크지요. 팔뚝 두껍죠. 창 크지요. 목소리 크지요. 싸우면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다윗이 모두가 두려워 떨고 도망쳤는데 다윗이 가요. 끝. 너무나 싱거운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마지막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는 되게 걱정하시죠? 염려하시죠?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나 이렇게 하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망치면 어떡하지?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굶을 때, 우리가 진짜 밥을 못 먹어서 굶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굶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시선은 불안정해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골리앗을 바라보다가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아가는 사이에 뭐예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거기로 또 시선이 뺏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시선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완벽하고 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또다시 문제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발요, 이제 염려의 은사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의 은사를 좀 내려놓으세요. 막 학교스 때도 그렇고 막 예배 기도하자고 막 기도해요. 코스타 때도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막 문제를 갖고 막 기도해요. 막 뜨겁게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그래놓고 일어나면서 또 한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선을 제대로 옮겨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골리앗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울 왕은요, 골리앗을 봤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봐요. 그러면 뭐예요? 덜컥 겁이 나고 덜컥 염려가 몰려오고 두려워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떨려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 문제를 모르는 척 도망쳐요. 그리고 도망친 내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럼 그렇지. 메뚜기처럼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이스라엘과 사울왕처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면 뭐예요? 모두가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를 향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냥 짱돌 들고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갑옷을 입히네,
칼을 주네 그러는데 필요 없어요. 돌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양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졌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십자가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또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100%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세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날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딱 쳐다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잘 없죠? 축복합니다. 그런 것도 경험을 못 해봤을까? 우리가 있다가 그냥 눈을 돌렸는데 그 아이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쳐요. 왠지 알아요? 그 아이는요 계속 당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들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단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탁 눈을 돌리는 순간 뭐예요? 지지지지직 뚜두뚜뚜뚜뚜뚜뚜 그럼 뭐예요? 그 사이에서 띵. 우리 사랑하는 파웨이브 친구들과 제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골리앗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에서 승리할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해줍시다. 이제는 두려워 말자. 이제는 벌벌 떨지 말자.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쓰신 분이요 저랑 잘 알아요. 대학교 때 저랑 싸웠던 분이거든요. 여자분이에요. 또 싸웠다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네. 누나입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 같은 캠퍼스였고 같은 YM이었습니다. 예수전도 다녔습니다. 네. 그 누나가 쓴 곡인데 굉장히 그 누나의 삶에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리앗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 메뚜기와 같다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다윗은 쪼꾸매요.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 박.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다윗과 제가 키가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됩니다. 진짜예요. 다윗이 머리가 저보다 좀 작았을 것 같긴 한데 키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나와 3m 되는 골리앗의 싸움, 이거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학교 학창 시절에 182cm짜리한테 3번 맞았다고 얘기한 적 있죠. 다윗이 싸우면 안 돼요. 다윗이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다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대신 가서 딱밤을 한 대 먹인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딱밤을 한 대 딱 맞고 뭐예요? 즉사.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겠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문제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데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서부터 눈을 돌려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